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홀로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
거기다 일지라.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키는 날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8월 15일은 그냥 여름의 한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8월 15일은 해방된 광복절이죠. 그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날을 쉬라고 명하신 안식하라고 명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미 그 땅은 팔레스틴의 그 땅은 많은 이방인들의 생활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살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 활동은 이방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고 거래하는 일이 아주 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날을 어긴다는 것,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날 하나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로 불신앙적인 일입니다.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역시 시간의 구별에서 시작되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다.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늘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구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날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이고 자유와 해방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겁니다.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우리의 주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냐고요? 그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예배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주일을 날마다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날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어떤 그런 모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다 추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과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어진 가장 큰 원인을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혼인 속에서 결국 이방의 문화들이 흘러들어와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사서 그들이 그런 시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지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그 자녀들이 유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애굽, 아스돗 이런 말들은 다 해요. 블레셋 말들은 다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아이들인데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웠기 때문에, 내지는 그들의 유모로부터, 이방인 유모로부터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요 조국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맹세하게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유일 신앙이 사라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제 그들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유대인.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이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직전인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바로 이방인과의 혼인에 있었다고 생각한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겁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딸과 혼인해서 가문을 번성케 하기 원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의 그 자녀를 쫓아냈습니다.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대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그런 사람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기 원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죠. 우리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로 분명하게 비유하셨어요. 주님의 신부들이라고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짝하다가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신부가 세상과 적당히 짝하다가 마음껏 지내다가 신랑을 맞이하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에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면 그만인 것을 이 한 세상 그냥 그렇게 살기도 힘든데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잃지 않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도 수고하지 않고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정하셔서 그날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되어진 주일, 부활의 날,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가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고 하는 감격으로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또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원했던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셔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평안이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며 아끼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과 수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내들에게는 가정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성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이 자신이 바르게 잘 만들어져가는, 잘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건강으로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하나님 화해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그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